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제가 7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역대하 16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믿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수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재료를 가볍게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아멘. 작년 그러니까 2021년에 우리 정부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구 동향 상황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두드러진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성인 5명 가운데 한 사람이 외롭다, 고독하다 이렇게 느낀다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롭다, 고독하다 느끼는 사람 가운데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여성의 외로움이 남성보다 더 크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70대 이상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 특별히 자기의 주변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더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쓸쓸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여유 있게 살아갈 것을 꿈을 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는 그 큰 상황에 놓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을 이런 인구 동향 보고서에서조차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영성이 굉장히 메마른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세속화의 물결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보면 교회당들이 과거에는 참 십자가를 밤에 불을 빨갛게 비추면서 그 찬란한 영광을 사람들이 보는 세상을 향해서 비춰줬지만 지금은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이 세속화의 물결들, 인간의 즐거움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유혹하고 잡아당기는 문화와 문명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빨갛게 수놓고 있습니다. 밤새 불이 꺼질 줄 모르고 사람들을 흡입하고 사람들을 불러 잡아당기는 그런 문화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능력 있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되죠. 또는 성경 읽기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갈망하는 이유가 되지를 못하는
그런 환경이 우리의 주변에 가득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인본주의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제일이었죠. 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었고 소망이었고 그리고 의지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인간의 권리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인간의 자유가 더욱더 사람들에게 보편적 진리가 되어져 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과학 문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던 모든 은혜를 대체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는 인천에서 이북에서 내려온 다음에 우리 집은 인천에서 살았는데, 감기만 걸려도 저희 집안 어른들이 저를 데리고, 저희가 다니던 교회가 소면 성결교회라고 집에서 한 1시간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데, 저를 데리고 집안 어른이 목사님한테 가서 꼭 안수를 받았어요. 감기 걸렸다고, 나아야 된다고, 기도 받아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그런 갈망이 없잖아요.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보고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가치와 그리고 의미를 세상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자세를 가만히 살아가는 형태로 살펴보면 두 종류의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훌륭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점점 더 초라해지고 그리고 불쌍해지고 그리고 비참해지고 그 다음에 볼 것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상황들이 성경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무엘 하서에 보면 사울왕이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기름 부음을 또한 받으면서 두 세력이 충돌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성하여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약해지는 사람들이 있고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강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아름다워 보이고 더 안정돼 보이고 더욱더 견고해 보이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점점 더 쇠락하고 그리고 점점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말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유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까? 나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 앞에서 당당함과 아름다움과 그리고 견고함과 그리고 능력 있는 모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삶 속에 만들어야 되고 갖춰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를 심도 있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성경에 보세요. 사울은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기름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은요, 맨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고 그 다음에 예언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아주 대단한 영성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보세요. 마지막에는 무당을 찾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이 답답한 현실 때문에 얼마나 초조해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점점 그 견고한 왕위를 세워나가잖아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맨 처음에는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선택이 됐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아니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훌륭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듯 하였지만은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내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거짓 입맞춤을 하면서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계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는 가운데 또 한 사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사라고 하는 이 뜻은 원래 치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하나님 앞에 40여 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를 아마 치료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 사람은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2년 정도 왕위에 있다가 그만 이 아사가 왕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많지 않은 나이에 왕위를 이어받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왕위에 얼마 동안 있었는가니 41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유다를 다스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60세 정도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젊은 나이에 유다의 왕으로 오르게 되자 아주 대단한 혁신을 일으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땅에는, 유다 땅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질 못했어요. 그걸 완전히 없애버리질 못해서 곳곳에 산당도 있고 곳곳에 아세라 상들, 이런 상들이 있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에 빠졌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을 격분하면서 이걸 모두 다 완전히 없애버리는 대단한 개혁을 이룹니다.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 산당까지 없애버린 사람은 아사밖에 없어요. 우상은 없앴지만은 곳곳에 여기저기에 만들어져 있는 산당까지는 없애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인데, 아사는 그런 것까지도 혁파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자신의 삶 속에서 읽고 외우며 그리고 그것을 생활하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느슨해졌는데, 아사는 제사장의 권위를 앞세우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율법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그것을 이끌어갑니다. 말씀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얼마나 강렬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이스라엘은 군대의 숫자가 약 50여만 명 정도가 되는데 유다는 50여만 명 정도가 되는데 쳐들어온 사람들은 100만 명이에요. 병거를 거느리고 100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진을 쳤을 때 아사가 맨 앞에 서서 유다 백성들을 뒤에 두고 하나님 앞에 그 광야가 울리도록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약한 자를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약한 자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하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강렬하게 부르짖어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대단한 기도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철저하게 신앙으로 살려고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배척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사 시대에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이 그냥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평안만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기도하죠, 말씀을 중요시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이거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제끼면서 협파하면서 살아가는 아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39년 동안 전쟁도 없고요, 환난도 없고요, 개인적인 고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 세우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을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권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평안으로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환난을 넘어서게 하시고 현재 내가 당하게 된 여러 가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룩한 평강을 거룩한 영광으로 깔아주시는 겁니다. 왕위에 오른 지 39년이 지나도록 전쟁도 없고요, 환난도 없고요, 재난도 없고요, 자기 자신도 고생하는 일이 없었던 아사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이상해요. 39년이 지나고 그의 왕위에 오른 지 40여 년쯤 됐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한 민족끼리의 전쟁이니까 더더욱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앞서게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앞서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지금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이걸 지키려면 하더니 아람 왕에게 조공을 주고 돈을 주고 군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유다를 못 치고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평화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순식간에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지,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다가도요, 화급한 일을 당하면 순식간에 물질로, 인간의 방법으로,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지금까지 지켜온 평화를 지켜보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의지가 강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사는 그것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약한 자를 도와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잊어버리고 이 아사가 아람 왕을 의지했어요. 선견자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 오래전에 옛날에 구스와 룻 사람들이 군대를 몰고 와서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당신 앞에 진을 쳤을 때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더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대가로 앞으로는 전쟁이 많이 있게 됩니다.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의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선견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사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나이가 많아졌잖아요. 그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와 허물이 뭐냐 하면 남의 말 안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 충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듣는 어른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의 말 듣기 쉽습니까?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머니 그거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 모르면 가만히 있어. 입 다물어.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의 허물을 권위로 덮으려고 그러는 교만한 생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선견자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가르쳐 주었을 때 아사가 과거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을 때는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고 제가 잘못한 거네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그런데 화를 냈죠. 그리고 그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크게 노했다. 나를 충고해? 나에게 잘못을 이야기해?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해? 불쾌한 거예요. 아사왕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선견자에게 대하여 불쾌한 감정 그리고 교만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 여파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자기 백성들을 학대했다. 몇 사람 인지도가 있고 자기 측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면서 그 혈기를 그들에게 쏟아 감옥에 가두는 잘못을 범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쉽게 화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큰소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약 80% 정도가 갈등을 하고 있다고 해요. 통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조용한 교회가 없대요. 요즘 다 시끄러운 거예요. 어수선하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잘난 사람들만 있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 시끄러운 거예요. 목소리가 커지고 큰 소리가 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여기 지금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39년 만에 바로 그런 실수에 빠집니다. 선견자가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하여 분노로 응답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대해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이라고 폭력을 행사해서 감옥에 가두는 죄악을 범함으로써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감정이 더 악하게 폭발하는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꾸 감정이 극렬해진다는 거예요. 화가 잘 나고요. 큰 소리 하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혈기를 부리고요. 폭력을 행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해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됩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수용할 줄 아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9년째 되는 해
그에게 병이 생겼어요. 몸이 아프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잃어버렸는고 하니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다. 의원들에게 구해야죠.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야죠.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도구거든요. 그런데 사람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우리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게 뭔가? 기도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과학과 그리고 문명의 능력을 더 많이 의지하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생각하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강렬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사는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지. 기도하지만 안 돼. 이 갈망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잊어버리기 쉬운 게 기도하기를 잊어버리는 게 가장 쉽대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가운데 가장 크게 잃어버리는 게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 과거에는요 전국의 산마다 기도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몇 개 있어요. 한월산 기도원 혹은 여기 오살 기도원 등 몇 개 기도원이 남아있을 뿐 전부 기도원을 팔려고 내놨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에 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과거와 같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졌습니까? 수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까?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갈망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린 것을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사는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할 것은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 회복이 나를 살리고 그리고 나를 향하여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사는 맨 처음에는 참 아름답고 훌륭한 믿음의 시작을 초보로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지키기 위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지가 신앙보다 더 강렬하게 역사하면서 신앙심이 쇠퇴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이 연약해지면서 마지막에는 그 병 때문에 생명을 잃었다고 하는 기록을 성경에 남기게 된 겁니다. 그렇게 평안했던 사람, 그렇게 안정되었던 사람, 그렇게 모든 삶에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 그 비참한 죽음으로 일생을 마감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을 끝까지 하늘의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아사처럼 맨 처음에 좋은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하지 않는 시간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에서 기도 자리가 없는 인생을 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봉헌하시오.